로마서를 기록한 이 바울을 보면 복음을 이해하는 깊이가 얼마나 심오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깊이가 있고 논리가 있고 그리고 그 설명이 명료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을 말할 때 그는 위대한 신학자요, 위대한 선교사요, 위대한 목회자다라는 말을 합니다. 한 가지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고 또 그 어느 하나도 빠질 수 없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성경 27권 중에서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13권을 지금 바울이 기록했으니까요. 뭐 굉장히 많은 내용을 기록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바울이 이 행한 일들을 보면 사도행전에서 초반에는 베드로 사도가 중심으로 나오지만 뒷부분에 보면 다들 바울 얘기잖아요. 바울이 이 소아시아 지역을 방문하면서 선교했던 그런 내용을 그리고 있는데요. 그가 교회에서 가르치며 양육하며 또 성도 개인의 신앙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바울의 탁월함을 뭐가 탁월하냐 하는 것을 볼 때 제일 마지막 지점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지점. 그 마지막 지점은 뭐냐면 그가 앞에서 아무리 잘 가리키고 위대한 신학자요, 목회자요, 선교사라 할지라도 제일 마지막 부분의 삶이 그럴싸하지 않으면 앞에 것은 다 헛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삶이 그의 인생을 증명하는 것이죠. 아무리 앞에 것이 탁월하다 하더라도 그의 삶이 엉망이고 그리고 덕이 되지 않는 삶을 산다면 그의 모든 것은 좋게 평가될 수 없잖아요. 하지만 바울의 삶이 위대한 것은 사실은 끝부분이 아름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는 삶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그 뒷부분에 가면 우리가 지금 15장을 보고 있잖아요. 15장의 부분에 와서 이제 사도 바울의 어떤 그런 삶의 현장을 많이 제시합니다. 그리고 자기 개인적인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공적인 얘기를 할 때보다 사실은 개인적인 얘기를 할 때 그 삶이 더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저도 보면 이렇게 저를 가르쳤던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멀리서 볼 때는 다 크게 보입니다. 하지만 가까이서 보면 가까이서 보면서 사적인 대화를 만날 때 와, 이분이 훌륭한 것이 바로 이런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아마 바울에게도 그런 것을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이 15장 14절부터 21절까지 저희가 읽은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교리, 선택, 그 믿음의 삶 중에서 바로 이 부분, 개인적인 모습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개인적인 삶의 모습, 또 실제 삶의 현장에서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앞에 나와서 설교를 하면 그냥 설교를 들 땐 잘 모르지만 저를 이제 개인적으로 알고 일상적인 삶에서의 모습이 어떠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신앙의 진짜와 가짜를 분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한테 심리학을 가르치신 교수분이 있어요. 이분은 심리학 중에서도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것, 말을 할 때 좀 더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림 언어, 또 상대방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 사람을 공격하지 않는 것,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 이런 것들을 가르친 교수가 있었어요. 근데 굉장히 걔가 개인적으로 친했거든요. 뭐 책도 2권이나 같이 썼으니까요. 근데 그분에게서 교실에서 배우는 것보다 사실 실제 삶 속에서 그런 말이 이렇게 생활화되어 있는, 그러니까 그런 데서 배우는 게 더 많죠. 말을 할 때는 이렇게 해야지만 상대방이 마음이 상하지 않고 항상 그 사람과 말을 하면 말하는 것 자체가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냥 평범한 말해도 막 공격적인 말을 해요. 근데 공격적인 말을 하는 걸 본인은 모르죠. 그러니까 부담이 되고
항상 이렇게 억누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것들이 이게 습관화되지 않고 생활화되지 않아서 그렇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 또 뭐 그 외에도 뭐 너무너무 많죠. 그런 사람들의 말들. 그러니까 생활 가운데서 배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 이것을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 본문 자체가 바울이 생활 속에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리얼하게 다가와요. 그것이 뭐냐?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요. 바울은 가르치는 자세에 대해서도 깊은 사역자의 진심이 느껴지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내가 이 정도 학식과 이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한테 배워. 이게 아니죠. 배워가 아니라 상대방을 존중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가 알지만 자기가 알고 있지만 우리가 갈 길이 무엇인지 가보자 라고 같이 공유하는 그런 자세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볼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고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우리 어떤 자라고? 서로 고나는 자임을. 그러니까 지금 그 로마 교인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는 가보지도 않았어요. 그 성도들을 본 적도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서로 고나는 자다. 편지를 쓰면서 서로가 고나는 자, 서로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15절 그러나 내가 다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더욱 다음 때에 대략 너에게 쏟노니 지금 이 로마서를 쓴 것이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서로 이 나누는 고나는 그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그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이것이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과 그 의미를 담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내용을 서로 공유하면서 서로 나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해서 뭐 굉장히 이렇게 명령조나 그러지 않고 굉장히 부드럽잖아요. 고난은 서로가 나눠야 되는 서로가 공유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강조하는 그런 인간적인 모습이 아름답게 드러납니다. 두 번째는요. 사역자의 자세와 목표와 그 소명과 사명감이 분명하죠. 16절부터 19절을 보면요.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이 19절까지 보면 계속 그것이 나오는데 자기의 목표와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조하는 것이 뭐예요? 이방인의 사도. 그러니까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일꾼이다 하는 것을 얘기했잖아. 16절도 그렇고 18절도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방인의 복음을 위한 일꾼이다. 자기는 일꾼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부부간에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남편들이 어떤 아내한테 여보 나는 당신의 머슴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머슴이라는 얘기가 굉장히 친근감 있게 들리잖아요. 나는 당신의 머슴이야. 근데 그 머슴이라고 말할 때는 그만큼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감이 없고 열등의식이 있는 사람은 남들한테 자기가 낮춰진 모습을 말을 못해요. 하지만 그 섬김의 모습도 있고 그리고 자신이 있기 때문에 머슴이다. 나는 당신의 종이다. 이렇게 말한다. 근데 진짜 그런 것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든 자기 힘 있는 것을 자랑하려고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 어떤 소명의식이 너무너무 분명하고 자기가는 이방인의 사도다. 복음의 일꾼이다는 것을 강조하잖아요. 18절도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의 열정인데 16절에 보면 이 은혜는 곧 나로 하나님의 복음을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이방인의 제물로 드리는 것이 제물로 드린다 하는 제물로서의 어떤 자신의 가치 그리고 성령을 의존하는 그런 것.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강조되기보다는 자기는 거기에 헌신해야 되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지휘하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있거니와 18절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않노라. 자랑할 것이 왜 없겠어요? 사도 바울은 굉장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를 믿기 전에도 이 굉장히 유명한 율법학자 밑에서 율법을 배운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당시 이스라엘 유대인이지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굉장한 학식가, 굉장한 철학가 이런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는 자랑할 것이 왜 없겠어요? 하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다른 곳에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일과 그런 열정이 그냥 자기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자기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자랑할 것이 있지만 말하지 않겠다는 말은 참 재밌어요. 그는 그러니까 내가 겸손하기 위해서 막 일부러 꾸미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할 말은 있다. 하지만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말하지 않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을 하려다가 말을 하지 않는 장면이 많아요. 삼층천에 갔다 온 얘기도 하다가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 왜? 잘못하면 내 자랑이 될까 봐. 그렇기 때문에 그의 모든 삶의 포커스가 하나님께 딱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거룩한 삶이라는 것이 어떤 외형적인 거룩함, 옛날에 거룩의 표시가 이렇게 성경책을 딱 끼고, 그냥 이렇게 얼굴 모습과 거룩함이라고 느꼈던 때가 있었잖아요. 하지만 그런 것은 얼마든지 흉내를 낼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내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 안에서를 강조합니다. 16절과 19절을 보면 성령 안에서 내가 이루어진다 이거죠.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기독교의 중요한 핵심 교리잖아요. 일반 종교는 스스로의 노력을 강조하지만 내가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주신다 하는 것이잖아요. 자, 이것이 사도 바울의 어떤 개인적인 고백입니다. 마지막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20절과 21절을 보면요. 또 20절 내가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쓰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사실은 기독교 역사의 초창기는 바울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토인비는 말하기를 사도 바울이 실려가는 배는 구라파를 싣고 간다라는 말을 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복음의 터전에 자기 자신이 굉장히 기초 역할을 했지만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 내가 복음 전하지 않기를 힘쓰노라. 남의 터 위에 가지 않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느 건물에 가보면 5층 건물인데 2층에도 교회고 3층에도 교회고 4층에도 교회가 3개 있는 걸 제가 봤어요. 그러면 이제 원래 이제 이 개척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 어려우니까 장소를 찾을 때 그냥 딱 보니까 마땅한 데가 없어요. 근데 그나마 좀 싸게 있고 하는데 보니까 2층, 3층에 교회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여기 교회에서 내가 복음 전하는 충분한 근거지가 되니까 내가 어려워도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옮기기가 쉽지가 않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뭐 있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의 그런 2층, 3층, 4층에 교회 있는 교회들 물어보면 다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하지만 우리가 어렵더라도 항상 그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어떤 현실적인 문제를 너무 직시하고 내 현실적인 것을 보충해 줄 수 있는 것에 기울어지다 보면 어떤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선을 가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제대로 살려면요 힘든 거예요. 제대로 살려면 고독한 것이고 외로운 것이고 바보 소리 듣고. 하지만 우리가 이런 복음에 대해서도 복음이 많고 교회가 많으면 좋잖아요. 하지만 그런 속에서도 나눔을 서로 이렇게 진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중요하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분명히 얘기해요. 21절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려 한것 같으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관심은 지금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뭐 신경을 안 쓰는 건 아니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또 케어하기 위해서 내가 다시 복음을 말하오니 다시를 강조하죠. 하지만 그들은 다시 언제든지 하면 돼요. 하지만 처음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굉장히 빨리 다가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그 사도 바울의 어떤 소명적인 마음을 지금 마지막 절에서 피력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보면 신학자, 선교사, 목회자의 그런 바울의 모습보다는 개인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는 그 사람의 어떤 개인적인 삶의 그 모습이 너무너무 강렬하게 드러나잖아요. 여기 보면 뜨거움이 있고 열정이 있고 그리고 진짜 이 복음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어요. 이것이 지금까지 1장부터 15장까지 오기까지 사도 바울이 그동안 늘 얘기했던 그런 것들을 총망라하고 그리고 이것이 사도 바울의 진심이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모습이 없다면 앞에 것은 얼마든지 요즘은 지식이 시다 보니까요. 지식으로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 안 믿으면서도요. 성경 얘기 많이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알죠. 뭐 이름만 들으면 다 아실 거예요. 제가 굳이 이름을 얘기하지만 그 사람은 예수 믿지도 않아요. 하지만 그 사람이 성경 강의를 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엄청 아는 체를 해요. 엄청 아는 체를. 그렇지만 예수를 안 믿고 가리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데. 오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어떤 삶의 모습, 우리가 내 개인적인 삶, 성경 아는 것 중요하죠. 하지만 성경이 또 그리스도가 내 삶을 지배하는 것,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과 신앙을 지배하는 것이 된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